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제13대째 왕입니다.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사람인데요. 우시야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이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장구한 왕이었죠. 16살에 왕이 됐다.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이라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요. 왕의 어떤 통치 기간이 아니고 평균 나이가. 그런데 왕으로 통치만 52년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럼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역대하 26장 1절부터 보면 쭉 건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적군을 물리치고 또 적군들에게 이 조공을 받는, 그래서 나라의 그 경제가, 오늘날로만 경제가 풍부해지게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잘 이렇게 쌓아가지고 군사력을 길러서 적군들이 넘보지 못하게 국방을 아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저수지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모아놨다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2800년 전에 이 저수지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많이 모아서 목축 또는 농사 짓는 일을 잘 하도록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대나라가 최고로 부흥하고 부국 강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52년 동안이나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생활하게 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노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주인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하나님이 나를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직접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노년에 왕궁 후원 별궁에 갇혀가지고 문둥병으로 생활하다가 그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백성들에게 무슨 포악한 정치를 하거나 백성들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염려,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1절에부터 있는 말씀대로 하늘문이 환히 열리고 하늘 영적 세계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높이 들린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형상은 보지 못하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니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든지 마귀에게 속은 것이든지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정면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으면은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천국에 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 눈물도 씻겨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며 함께 모시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호자가 보였는데 그 앞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스랍이라는 건 천사들의 종류 이름입니다. 천사들이 4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미가엘은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미가엘. 또 가브리엘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스랍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모셨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받들고 수종들어 드는 그런 스랍. 그 다음에 그룹,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룹이라는 천사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은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개라는 거예요. 6개.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그러면 전부 천사들 날개가 6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룹.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거기다가 그 그룹 천사를 이렇게 새기도록 했는데 그룹 천사는 날개가 2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2개로 천사들의 모형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 개더라? 6개더라 그거예요. 근데 6개로는 2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또 날개 2개로는 하나님 앞에 모셔서며 날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 선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백성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중에 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천사들이 모셔서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는 천사들이 어째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 그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자 봐라,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그 우시야 왕이 선한 정치를 해서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국 강성케 하고 또 적군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좋게 세운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자, 우리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은
역대하 26장. 다 같이요. 역대하 26장을 찾아보시자고요. 690쪽쯤에 있는데요. 26장 1절에 보면 2절에 3절에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시아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적군들을 치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15절에 보면은, 지금 역대하 26장 15절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다음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고안하고 망대 성곽을 세워서 화살과 큰 돌을 던지고 이런 모든 그 지혜, 어떤 것을 고안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도 누가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신적 역사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강성해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 왕 개인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해준 줄 알고 그가 죽으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시아 왕 죽었지만은 그 우시아 왕이 그렇게 지혜를 얻어서 선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누구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그런 거다. 또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것도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태우지 말아라. 또 그 선한 정체를 하는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이런 뜻으로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곧 그때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 천사들을 모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첫째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아까도 그랬죠. 천사들이지만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황송하고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얼굴을 가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경외라는 건 제가 이따금씩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존중에 존중을 더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지 돼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예배 늦으면은 그것도 큰일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어차피 예배에 참여하면서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럼 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래가지고 축복받을 거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경외라 그럽니다. 경배가 있는데 경외는 경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 섬김이에요. 신앙의 사람들도 정말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곳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로 가시자고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쉬운 일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통째로 불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불 살라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불 살을 때의 그 고통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장작담 위에 놓고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시자고요.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침 일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아들이 죽고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가는 날 기쁘고 설레가지고는 일찍 잠을 깨가지고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경외다. 그거예요. 경외. 또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은요,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전에 바로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욥기서 1장 다 같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을 시샘했습니다. 저것이 저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는데 저것 어려움 당하면은 당장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믿음을 배반하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의 재산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도둑맞고 또 욥의 아들이 태풍에 다 아들, 딸 열이 죽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 욥기에서 1장 지금 21절을 읽어보시자고요. 21절부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향하여 원망 아니하더라.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억 되는 재산, 몇 조 되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괴롭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7 아들 3 딸이 태풍에 물어가지고 한 집에 모여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자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 이것이 무엇이다? 경외. 천하만사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감히 어떻게 한거하고 원망이나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랴? 그래서 그리 됐음에도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경외다. 그거예요. 경외.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경외를 해야지 돼요. 경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스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심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온다. 목사에게 가는 거 아니다. 나에게 온다.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로는 얼굴을 가리운 다음에 이제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뭐냐? 겸손을 뜻합니다. 발을 가리운 거는 겸손. 모든 생명체의 지체 중에 발이 제일 더러움을 많이 타는 곳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그 지체 중에 어디가 제일 더러움을 많이 탈까? 발이에요, 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알고 영적으로 천사들이 죄가 없지만 그 영광이 찬란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은 자기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들임을 알고 겸손하게 발을 가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축복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장에는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껑충 뛰어서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적으로 알고 물리치신다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원래는 천사들의 무리였어요. 천사 하나가 아니고 천사들 무리였는데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징벌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사탄 마귀가 돼서 귀신들의 무리를 끌고는 지금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교만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 거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낸 거다. 그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날았습니다. 날았어요. 이건 뭐냐? 즉시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만 내리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날면서 즉시로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순종해도 그 순종의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즉시로 그거를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놔야지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마다 자기 실력이 쌓이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1년 있다가 그때서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 줄 알고 그때서야 복습하고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5년 있다가 그때 그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즉시로 순종할 때의 축복, 그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날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사니까 날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셔졌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네가 충성하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칭찬과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보면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순종했다. 바로 가서 즉시로. 주일에 성경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차차로 그러면 그 말씀에 약속한 축복의 효력이 자꾸 떨어져 가요. 그걸 아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뜻을 전할 때도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한 달 있다가 자녀가 그때서야 순종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다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알았다니까. 한 달 있다가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즉시로 순종하여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날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즉시로 순종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 우시야 왕, 그 훌륭한 왕, 그 선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부자로 잘 살게 해주던 그 왕이 죽어가지고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파서 이제 또 어떤 왕이 세워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러한 지금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뭐 요란하게 또 뭐 업적을 칭송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 죽었어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민주화에 정말 우리나라 기둥 역할을 했는데, 대들보 역할을 했는데, 그건 누가 하도록 했을까? 그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때 그 죽을 고비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다,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한 과정이에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면은 굳이 그렇게 슬퍼하고 요란 떨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저는 안타까웠어요. 아니, 장례식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됐지, 천주교는 무엇이고 원불교는 무엇이고 불교는 무엇이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예? 유가족들이나 또는 김영삼 그 본인이 가기 전에 한마디 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그러면 고인의 유언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지금 김영삼 대통령 이제 어쨌든 믿었으니까 하늘나라에 갔겠는데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죽었다고 중도로 와서 목탁도 들으면서 연부하고, 예? 그렇다고 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어떤 집에 장례집에 갔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렸더니 또 그 다음에 중연부로는 목탁 그걸 이제 중은 안 오고 그걸 이제 카세트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니까 좋지요. 그게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갈 일인가 그 말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는 다 헛개비요, 사람이 믿고 섬길 만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생명해 주시다 하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민주화 발전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가져온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실 거니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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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경외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하늘의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하고 괴로우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내나 믿고 예배 드렸는데 입관할 때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막 그냥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실컷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편안히 있다고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 그게 뭐가 되냐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야지 돼.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던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던 사람은 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평생 동안 돌봐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진해 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